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에 중학년의 예능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 대한 시상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경시대회 금상, 장려상 받았습니다. 박주찬, 이지호. 상장 종목 성경경시대회 금상 구리지방예양교회 4학년 이름 박주찬. 위 학생은 제18회 중학년의 어린이 예능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학년의 김종현 감독, 협성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오병석 교수. 상금이 어디 갔냐? 이건가? 금상. 상장 성경경시대 장려상 3학년 이지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장려상 구리지방 예양교회 5학년 이름 양하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그리기 장려상 구리지방 예양교회 5학년 이름 박서영. 자, 우리 자랑스러운 예양의 아이들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뒤로 돌아서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정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상은 권사님, 문종순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일어나 인사하실 때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미 사역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기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오늘에서 소개합니다. 2부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이기경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일찍이 한예종을 졸업하시고 장호원 감리교회 원로 장로님 따님이십니다. 90세 되고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회 훌륭한 이렇게 지휘자가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성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1부 지휘자도 여성이고 2부 지휘자도 여성이고 담임 목사도 여성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 자리가 위태로워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학교를 졸업한 이정자 전도사님을 담임 목사로 키울까 저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21세기야말로 여성 파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그 지휘, 또 음악, 또 영역, 지력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남은 여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쏟아 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물만 난 것 같아요. 그동안 장로교회에서 많은 영적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좀 경직되고 조금 보수적이고 그래서 그죠? 음악 활동하는데 설득시키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짠짜라 짠도 부르고 뭐 그냥 선글라스 쓰고 와서 강단에서 춤추는 교회니까 별로 그런 거는 구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가한데 복음만 변치 않으면 됩니다. 진정한 보수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까 하는 게 보수입니다. 아멘. 저 팔자걸음 걷는 것이 결코 보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일찍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활동할 때 많이 협력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빠지지 말고 자기 자리 잘 지키시고,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성가대로서 우리 교회에만 영향력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서 또 음악으로 또 찬양으로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제는 그겁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찍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가 곧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도 또 하나님이 추구하는 선한 방법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일찍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하려는 구원 계획을 분명히 일찍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방인도 긍휼로 그리고 이스라엘도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 인류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끝없이 구원의 열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이어보면 아브라함만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모든 민족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 고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자의 직분으로 이방인까지 구원받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그 구원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처럼 어려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적극적 방법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구원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구원받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긍휼입니다. 이방인의 긍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하나님과 이방인의 구원의 중재자로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이루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셨고,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을 지켜보며 역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민족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구원의 확신이었으며 하나님의 신비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집약하여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비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이 신비에 근거를 두어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비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킬 의도를 신비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겨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 축복의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적극적 방법으로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범죄함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면 이방인들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어디에 두는고 하니 긍휼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긍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테드 앵스트롬과 폴 세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며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였고 그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덧입혀서 애굽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저자는 긍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체격을 가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조그만 꼬마가 3m가 넘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맷돌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맷돌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되었고, 그 거대한 골리앗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저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바울에게 펜을 가지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훗날 우리들은 바울이 쓴 편지를 신앙의 지침서로 삼게 되었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써내려간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삼키지 아니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동정이며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 그 자식을 향해서 영원한 죄인입니다. 자식을 보면 잘하는 지식은 못하는 지식은 마음이 짠하고 애처롭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할인이가 와 있어요. 옆에 이렇게 다 궁금하죠. 붕대로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지네 엄마가 할인이 턱에 아가미가 생겼어. 왜 그랬디야? 그랬더니 빙글빙글 돌다가 자기네 친할아버지네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어디에 쪘나 봐요. 여기를 꼬매가지고 이렇게 붕대로 붙였어요. 나는 할아버지니까 그래도 그냥 지켜봤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얘기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래서 지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걸 보니까 그거를 여기 국소 마취하고 꼬매는데 의사한테 그러더래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네. 그거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된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픈 것 지켜보지 못해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것 참아 볼 수 없어 내가 그 지경에 가는 게 낫죠. 빡빡 머리 깎고 군대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희 아버님이 큰형님과 이게 생각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늘 욱신각신해요. 그것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이 부자들은 살이 꼈나 보, 맨날 저렇게 왜 싸워? 그래요. 아니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뭔 살이 낍니까? 살이 끼긴 꼈지, 자기가 낳았으니까. 어떤 살이 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요, 절대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다 내쫓아요. 큰아들만 불러요. 그리고 그 용돈 조그만 거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은행 가서 500만 원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다 뭐 나이가 몇 살이야 벌써. 근데 큰아들아, 야 이거 너 돈도 없을 텐데 이거 써라.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부모는 자기 죽을 거 알아요. 그 자기의 마지막 모든 것까지 얼마나 가슴에 맺히고 남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하, 이게 부모구나, 이게 자식을 둔 부모가 주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말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자궁,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게 여성의 자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생명,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침략을 받아도 최후 끝까지 보호되어지게 만들어진 것이 자궁이에요. 비록 7cm밖에 되지 않는 여성의 자궁이 아이가 착상되고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무려 500배가 되는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사이즈로 부풀어, 물론 그게 얇아져서 부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 세포가 증진되어지면서 점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를 안전하게 세상에 낳을 때까지 그 자궁은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궁이, 엄마의 자궁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자극을 다 엄마가 받아가지고 이 아이는 금방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아이는 치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것을 보호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을 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궁 같은 보호하심을 통해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동정과 책임이 동반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컴패션, 긍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도 고통하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눈물 흘려주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때 친구가 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나와 함께 하고 있던 자들이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굳게 약속했던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배우자도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몇 년을 두고 지켜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허비하고 옆에 있는 거름만 빨아먹는 악한 나무다. 그러니까 내가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못합니다. 찍어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인님, 내가 1년 동안 잘 거름을 주고 갖고 올 테니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그럼 그리하여라 하고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벌써 찍혀버려야 할 우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1년만 더 양육하고 1년만 더 말씀으로 잘 키울 테니 내년에도 열매를 몇 점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셔서 이렇게 1년 연장받아온 것이 오늘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벌하시고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살인자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을 살인한 것은 맞지만 밖에 내 쫓기는 것도 합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겨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겁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가인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줍니다. 누구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비록 살인자를 내쫓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내쫓이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는데 해가 뜨면 또 없어져 버리고,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는데 해가 뜨면 또 부서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양을 잡고 가죽옷으로 해 입힙니다. 비록 죄를 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가죽옷을 입히는 그 긍휼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법을 적용하셨다면, 심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미 우리는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어떠한 형통의 길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날마다 감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존재했고 긍휼로 여기까지 왔고 긍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면 1000번 만번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불 속에 태워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긍휼의 축복을 받으려면 남을 긍휼히 여겨라.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왕한테.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참 불쌍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너무 가난한데. 그래서 불러가지고 네가 보니까 평생 갚아도 네 빚을 다 못 갚을 테니 내가 오늘 너 빚을 탕감해 주노라 그랬어요. 안 기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 빚 부채 가운데 걸어간단 말이에요. 다 아파트 사느라고 빚지고, 대학교 가느라고 빚지고, 사업하느라고 빚지고,
그 이자감들하고 정신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탕감해주면 좋겠죠?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임금이 탕감해줬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펄펄 뛰며 가지고 이제 왕궁을 나가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빚을 돈을 꾸어갔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됐던, 근데 마침 거기서 만났어요. 멱살을 잡고 막 때리고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 소리가 왕 앞에까지 들린 거예요. 야, 저 밖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 탕감받은 친구가 밖에 나가다가 그거 조그만 돈 꼬갔는데 친구를 저렇게 비단 갚는다고 때린다고. 당장 불러들라 이놈.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도 남에게 베풀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탕감받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원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조금 못된 짓 한 사람 영원히 가슴에 품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에게 약한 게 있는데 자식이 부모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는 자식은 참아 볼 수가 없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성도 가장 하나님이 약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봤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교회만 하면 울었어요.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눈물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한 것은,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없는 것은 성도들에게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낭망하며 좌절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제단불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눈물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시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 모쪼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 다 마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 결코 말라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며 힘들고 어려워서 죽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로 제단을 적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